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세우신 거룩한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최초의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 어느 한 집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바로 세워져야 각 가정마다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이 5월 한 달 가운데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또한 스승의 주일과 또한 청년들이 이끄는 예배, 마지막 주는 가정의 부부의 날로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가운데 어린이날을 제정하시고 여태껏 반만년 역사 가운데 5천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없었던 새로운 단어를 만드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린 것, 애들 혹은 비속어가 아니라 애새끼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하대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옳지 않다 생각하시고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자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낮게 하대하는 문화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조차 어린아이들을 하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를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의 손을 맞잡고 때로는 품에 안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대 당시 사회에서는 훌륭한 랍비가 그 마을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존경받는 지도자가 그 마을에 머무를 때 그 마을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의 손을 맞잡고 품에 품고 그 지도자에게, 그 랍비에게 나아갑니다. 이 나아갈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아이가 저 훌륭한 사람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서
정말 귀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그 부모님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들도, 이 부모들도 예수님이 이 마을을 방문하자 그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나기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기를 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데리고 오매 이 단어를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데리고 오매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기 있는 물건을 반대편으로 옮긴다라는 장소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제 기준으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옮긴다. 우리 성도님 기준에선 이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옮긴다, 데리고 가다, 이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데리고 오매라는 말은 이 데리고 가는 사람의 믿음, 확신, 기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프로스페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 제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에게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를, 이 사람을 그분에게만 데려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아이를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기쁨으로 맞아 주시고 환대해 주실 것이란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데리고 오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의 손을 맞잡고 품에 안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를,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이란 확실한 믿음, 틀림없는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부모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시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깊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손주 손녀를 품에 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부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 자녀를 좋은 학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좋은 학교로 진학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뒷바라지해서 우리 자녀가 든든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디딤돌이 돼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우리 인생의 승패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져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최고의 성공의 순간, 최고의 승리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손주 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데려가기로 결단하며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귀인 쓰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의 그 뒷면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믿음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편에는 신앙교육으로 모세를 키웠던 요게벳 어머니가 있었고, 또한 시대적인 사명자였던 사무엘 뒤편에는 눈물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내 참아들이라고 말했던 디모데 뒤편에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우리 신생중앙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요즘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교육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인성, 사람의 성품은 5살이 되기 전에 거의 완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두뇌 발달은 20개월이 되기 전에 90%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손주, 손녀가 어린 시기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생중앙교회에 있는 교육위원회 모든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어려서 조부모님의 찬양 소리를 듣고,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자녀가 어린이 시기를 지나서 청소년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들을지라도 좀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린이 주일 또한 연휴가 겹쳐도 나는 결탄코 주일 성수를 하겠다라는 그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 부모님 아래 그 자녀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예배에 대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가정마다, 때로는 삶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과 막상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들, 예수님과 정작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을 꾸짖으면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샅샅이 뒤져봐도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크게 노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때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도 하시고 꾸중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처럼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향해 노하셨다는 말씀, 이 노함은 그냥 화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룩한 분노가 터져나서 꾸짖었다, 크게 호통을 치셨다는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크게 호통을 치며 꾸짖으셨을까요?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를 셈할 때도 어린아이들은 그 개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어찌 보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던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당시 그 문화와 가치관 속에 그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방해한다고 여기면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문화와 가치관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고 그 누구도 시선을 두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며 그 영혼을 지금도 환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땐 작은 존재일지라도, 세상이 볼 땐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는 만 가지 다양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영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무지를, 자신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말을 터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손주, 손녀를 키울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빠 저거 뭐야? 엄마 저거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 저게 뭐야? 때로는 질문이 끊이지 않게 1시간, 2시간 계속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질문을 합니까?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부모님께 묻기 위해.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묻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당장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항상 기도하여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질문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요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두 번째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방을 잘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한 주 앞서서 어린이 행사를 하는데 어느 한 어린아이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가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의 할머니는 어느 권사님이실까? 저 아이의 할아버지는 어느 집사님 장로님이실까? 그 모습이 떠올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하는 작은 행동, 작은 모습은 그 부모의 거울이 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거울이 됩니다. 이 아이는 모방을 참으로 잘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모방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몸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몸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성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님의 모습을 부단히 닮아가듯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부단히 닮아가듯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와서 맡겨라. 너는 내게로 와서 맡겨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다 맡겨라. 이 시간 어린 아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오로지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야 하며,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며 주님을 섬기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자녀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누군가의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주옵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축복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